엔게디 동굴에서 나는 냄새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할 때 바로 이 장면,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몰래 그 옷자락을 자른 그 장면을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칠드런 사역을 이제 한 6년 정도 했는데 아이들은 더러운 얘기를 하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똥 얘기, 뭐 방구 얘기, 코딱지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아들이 막 깔깔깔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칠드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쓰는 용어가 여키 팩터라 그래요. 여키 팩터를 잘 사용해라. 그럼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난 다음에 애들이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탁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억을 잘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TV에서 하는 아이들 그 TV 유치원 뭐 이런 것 중에 방구대장 뿡뿡이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애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요 캐릭터가 뿡뿡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인형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이 똥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뭐 이를 잘 닦아라, 뭐 밥을 잘 먹어라, 뭐 이런 이제 아이들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키 팩터. 오늘 뭐 우리는 어른이라서 뭐 그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키 팩터가 나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나는 이 냄새, 인분 냄새.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막 이제 손만 뻗으면 잡아서 드디어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전령이 오는 바람에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그리고는 블레셋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즉시로, 근데 전 이스라엘에서, 자기 지파도 아니고 전 이스라엘에서 정예부대, 아주 탁월한 사람들 3,000명을, 여러분, 세계 사단이 넘어요. 지금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막 요즘으로 치면 뭐 해병대, UDT, 뭐 네이비실 이런 아주 특전 부대, 가장 탁월한 용사들 3,000명을. 근데 여러분, 누구를 쫓으러? 도망자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의 군사도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뭐 군사적으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이런 사람들을 무려 5대1로, 숫자상으로 5대1이지만 정예부대고 전 이스라엘에서 골랐고 이런 거를 한다면 뭐 이거 50대1, 100대1의 전세가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싸움 중에 있고요. 수시로 틈만 나면 블레셋이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공격하고 전쟁 중이에요. 두 국가가 교전 중입니다. 왕이 그거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있는 궁정이 있는 기브아에서 이 엔게디 동굴까지는 무려 30마일이 넘어요. 이를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이게 히브리 이디엄입니다. 발을 가리우다. 사사기 3장에도 24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발을 가리우다, 이런 말이 또 성경에는 나가서 앉다, sit outside 이런 말로도 그 이디엄이 나오는데, 이게 다 용변을, 넘버 2, 큰 용변을 보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굴에 찾아 들어가서 바디가드도 없이 굴에 싹 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가 이러니 다윗의 수하들이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허구 많은 동굴 중에 다윗과 그 부하가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신 게 아닙니까? 가서 그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제안이죠. 다윗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몰래
그런데 칼을 들고 그의 가슴을 향해서 그의 생명을 취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의 겉옷자락 끝을 살짝 베어갖고 옵니다. 겉옷을 베어가는데도 사울은 왜 몰랐을까? 용변을 보면서 내가 이놈을 꼭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놈 때문에 내 왕국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데, 왕세자라는 내 아들 요나단도 이놈한테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너무 골똘히 사색하는 나머지 몰랐을까? 여러분, 제 한국에 다니던 모교에, 여러분 퍼블릭 그 화장실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은 뭐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뭐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해외 연수 가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다 난리를 치지만 저희 때만 해도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면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시대를 아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막 그런 시대적인 아픔들을 막 토로해 놓는 그런 낙서들도 있고, 뭐 음담패설도 있고, 뭐 기지와 위트가 막 번득이는 그런, 제가 여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낙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이 안에서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누군가는 저 밖에서 사색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깊이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옷자락을 끊어가는 걸 몰랐을까? 아니면 변비가 너무 심해서 용을 쓰느라고 몰랐을까? 아니면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울이 용변을 보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옷자락을 끊어가도 몰랐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옷자락을 살짝 끊어갔는데 몰랐어요 사울이.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아주 특이한 말이 이해가 언뜻 잘 되지 않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양심에 찔려 conscience stricken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이 표현은 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24장 10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대표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그때 가슴이 팍 찔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는 가서 칼로 푹 찔러 죽여도 할 말 없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옷자락만 끊어갖고 이 긍휼을 베푼 건데 자비를 베푼 건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몹시 찔려합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지방의 이 고고학적인 발굴 뭐 마리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요 권력자의 권위자의 옷끝을 자르는 것은 반역행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쫓겨다니기만 했지 한 번도 칼을 들거나 대적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이때 다윗이 정말 그 죽이는 그 살인의 유혹을 느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어가면서 내가 죽여야지. 그런데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상징하는 바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반역행위 그것을 깨닫고는 크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자기 수하들을 억지로 뜯어 말깁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을 금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tear apart 이런 말이에요. 막 억지로 뜯어 막 죽이겠다고 기세 등등하게 덤비는 자기 부하들을 억지로 뜯어 말기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제목을 사울은 용변 중 다윗은 시험 받는 중 시험 중입니다. 이게 왜 시험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 메사야,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험에 그는 당당하게 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8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딱 일어나가지고 나갑니다. 조금 지나서 다윗이 쫓아나가요. 그리고는 내 주 왕이여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는 사울에게 바짝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소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그 거짓 모함을 들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가 알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함 안 합니다. 누구도 모함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어요. 순전히 사울이 자기의 질투로, 자기가 광기가 넘쳐서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지, 물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노베 제사장들 다 싹 죽여버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윗이 여기 숨었네요 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도 모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왜 그런 모함을 들으십니까? 반면에 저는 오늘 이 굴 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여주셨는데, 거기 엉거주춤하고 앉아 있어서 내가 칼로 찌르면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내 부하들이 계속 그렇게 강권하고, 지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왕이 나를 쫓으십니까? 마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쫓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직 야훼께 맡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그가 나와 왕 사이의 잘잘못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나를 vindicate,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윗의 절규,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번에는 사울의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사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개과천선했나?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을 느낄 만큼 구구절절히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 somehow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이, son of Jesse란 말이요, 다윗을 능멸할 때, 경멸할 때, 다윗을 적대자로 취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도 그렇게 쓰니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인 도액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훨씬 지나서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한테 북쪽 10지파가 와가지고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러면 될 텐데, 아니면 그러기 싫어도 그러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될 텐데,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했으면 나는 전갈로 징치하겠다,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나라가 쫙 갈라지죠. 그때 그 북쪽 10지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 이 여로보암이 한 말이,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러고 헤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이란 이름조차 불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저 이새 아들이 살아있는 한은 요나단 너의 왕권이 튼튼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소리 높여 웁니다. 사울이요, 소리 높여 울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선대한 나보다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속담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그냥 선대해서 보내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이 선함을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스테이트먼트가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젠 사울의 입으로 직접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의 손에서 prosper, 번성할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축복의 말까지. 예, 다른 사람 입도 아니고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자, 그러니 나는 그걸 확실하게 하니까 제발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진심 어린 회개라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어깨동무하고 돌아가서 잘 살아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 우리가 오늘 텍스트의 마지막을 보니까 사울은 기브아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다시 올라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바로 다음 장 25장 저 끝에 44절에 보면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자기 딸 미가를 발디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줘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더 이상 왕가의 사위가 되지 못하도록 그의 자격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6장에 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잡아 죽이겠다고.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압니다.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목소리 높여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랬지만, 같이 궁정으로 갔다면 연회를 베풀다가 다음날 또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집어 던질 인물이란 걸 알고 있어요.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용서를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긍휼을 베풀 만한 가치가 없는 사울에게 헛수고를 한 겁니까? 헛되이 자비를 베푼 건가요? 다윗이 한 일은 아무 쓸모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위대하게, 아름답게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이요, 줄이셨으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배를 채워라. 그리고 순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무슨 얘기냐면 나랑 손을 잡아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스피리추얼라이즈해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측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물론 그래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믿고 바라는 메시아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세기 메시아 사상은요, 그 오르소독스 주디즘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대다수의 그 메인스트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정치적 군장이에요. 로마를 밀어낼, 그래서 왕가를 재건할 훌륭한 정치적 군장, 천하만국을 호령할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그런 메시아는 그 일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금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은 네가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라. 왜 뭐 어쩌자고 그렇게 계속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이 있는데, 천하를 호령하는 메시아의 길이 있고, 절대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손만 내밀어 쫙 뻗으면 취할 수 있는 쉬운 길이 네 손에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어려운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시험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요, 그 수하들이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기회도 왔어요. 찬스도 왔어요. 그렇게 주저앉아, 엉거주춤 주저앉아있는데 무슨 반항을 하겠습니까? 뒤에서 푹 찌르면 그만이에요. 모든 신료들과 사람들이 다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울만 죽고 나면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쉬운 길, 손쉬운 길, 고통이 없는 길을 모두 다 요청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회가 눈앞에 딱 왔는데 그것을 마다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연코 거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고통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다윗도 얼마든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죽이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복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나는 기다린다. 내 손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기르신 부으신 자를 절대로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온 깨달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의문이 됐어요. 예. 정말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리고 그럴 만한 명분까지도 다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예수님이 1000년 뒤에, 물론 스케일이 다르지만, 예, 감히 견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쉬운 길, 편한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영성, 그의 경건, 그의 신실함을 얘기할 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나가서 무찌는 그 용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책망받았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남들을 용서하는 마음, 다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그 영성, 그의 경건함에 가장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더 본원적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들,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해라 하는 10계명도 그렇고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런 모든 인간관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 가운데서도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경건함은 뭐냐면 그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보다 더 본원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탁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분명히 광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그는 미친 짓을 지금 하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야훼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하는 거면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알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니까. 그리고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위한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일지라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은 그 형상을 위탁하신, 수여하신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아무개 집사의 돈을 꿀꺽하는 거, 그 사람의 재산을 꿀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연만 바라보기 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건, 자비롭고 인정 많은 사람이건, 아니면 구두쇠 노랑이 수전노의 나쁜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청지기로, 그가 나중에 잘하고 잘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셨어요. 그 재산을 위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고 도전이고 반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극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역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신성한 가정의 이 법칙을 깨고 간음과 간통이 우리 사회에 지난 수천 년 인류가 있는 얼마나 많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에도, 교회 안에에도, 그리고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경성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 가운데도 지금도 눈만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신문으로 아무개 목사가 자기가 사역하는 젊은 청년을, 아니면 자기 신도의 아내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없지만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큰지, 아무리 용서받아도, 아무리 회복되어도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 죄의 실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국면이 있나? 왜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실까?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나한테 허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한다라는 것은 나의 형제된 아무개 집사의 아내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 사람의 아내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반항하고 그의 신성한 권리를 넘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죄론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하마르티알러지라는 것, 죄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죄가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트랜스그레스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일이라도, 내가 누구를 폭행하고, 상해하고, 살인하고, 강간을 저지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일지라도, 모든 죄는 본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offense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께서 위탁하고, 재산을 위탁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위탁하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authority라는 것, 권위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엄중하신 존재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 한 세대 전에요, 로버트 포첸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위시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재밌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렇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왜? 선례를 두지 않는다. 자기가 여기서 칼로 뿍 찔러서 자기가 그렇게 정권을 찬탈하면 자기도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수하 중에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쿠데타로, 폭력으로 자기를 뒤에서 찌르고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딱 이렇게 결연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3000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그 상아탑에 갇혀서 탁상공론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 햇빛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다윗은. 5년 뒤에 왕이 될지 10년 뒤에 왕이 될지 몰라요. 그때 안전을 대비하겠다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그런 계산을 하겠습니까? 내가 먼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너무나 이것은 오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상아탑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무거운 존재를 느끼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엔게디 동굴에서 나는 냄새가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피지컬리 봤을 때는 그저 사람이 배설해 내온 똥 냄새밖에는 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 이 엔게디 동굴에서 나는 냄새는 다윗이 그의 전 존재를 두고 그의 목숨을 걸고 야훼 하나님의 그 엄정하신 권위와 임재를 의식하면서 존중하면서 그의 전 삶으로 드리는 경외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 삶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 나는 냄새는 이 다윗이 그의 삶으로, 그의 목숨으로 드린 기가 막힌 산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물론 다윗처럼 이렇게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일은 현대인들 그렇게 쉽게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어려운 일도 겪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막 이유 없이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요. 심심치 않게 만나요.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8편을 보세요.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원수들을 가만 놔두실 겁니까? 저 원수의 이빨을 싹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 원수의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 저 원수가 막 흘러가는 물처럼 그냥 싹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달팽이처럼 햇빛을 아예 못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밤이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가 막 나오면 얘네들이, 달팽이들이 비가 오는 줄 알고 막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예.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 잘 없어서 안 보이면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딱 이렇게 걷다 보면 빠각 할 때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죽어요. 아이고, 한 마리 떼가 또 죽였구나. 이렇게 햇빛도 못 보고 죽는 달팽이처럼 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온갖 악담을 다 합니다, 다윗이.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문이 막히지 않고 더 좋아요. 하지만 인간이라서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막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죽여주세요, 내 원수를 손봐주세요.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합니다. 정작 자기 손만 뻗으면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모든 찬스와 명분까지 다 얹어서 완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저 사람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누가 정의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월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저 엥게디 동굴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탁하고 습하고 쾌쾌한 그런 동굴 냄새, 아니면 거기다 쌓아놓은 사람의 그 인분 냄새,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올려드린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온 삶으로 드린 예배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런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 때, 엥게디 동물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우리를 둘러싼 이 정말 답답하고 비리가 많고 부정의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쾌쾌한 현실이지만, 우리도 역시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제물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